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538장 538장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어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입술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믿음 닫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입술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미운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어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입술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믿음 닫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입술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믿음 닫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해 할렐루야 예배드려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11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이 어두운 시대에 저희를 수많은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으로 택해 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 구속하시고 이제 영생의 길 시온의 대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거룩한 주의 성일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와 주님 임재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들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각 사람 신원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감동이 있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16번 고주광님 3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금 프린트가 약간 잘못됐군요. 117번입니다. 117번.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소리를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물을 웃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는 분을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눈을 열리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일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내가 있어 기름기를 거룩한 길이라 하나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네,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고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메마른 여호와와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없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하나님께서 부를 것이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리라.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젊은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귀는 노래하리니 이는 땅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새가 될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 있어 그 길을 가는 길이라 일감은 바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서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5장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비록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라. 주의 영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복음서의 봉독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11절까지 말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밤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으로 원망하느냐 바람에 이르기는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가냐? 선지자들을 이해하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들아.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34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느 바닷가 거닐 때
우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행이니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빼앗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잡은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빼앗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빼앗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 진짜 모두 앞에 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나의 영광을 보여라. 나 승리에서 영원히 복음을 전하며 살고 가. 그 갈릴리 오시니 내가 내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랑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빼앗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신찬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2022년 한 해 동안 친구처럼 동행하시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특별한 은혜였음에 감사드립니다. 12월 남은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남겨진 한 달 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중심을 붙잡아 주시어 2023년을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환한 빛의 길이 얼마 남지 않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주님, 부족하고 나약하여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웃을 더욱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강한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둠과 부패한 세상을 밝히고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주님으로 인해 참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건강 해치지 않도록 강건함 주시고 또한 병상에 있는 성도들 그의 가족들 모두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다친 몸과 지친 마음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 항상 수고하는 수많은 손길이 있음을 저희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섬김의 손길들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섬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마음과 몸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저희 예배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향해 있고 그 마음 나로 채웠으며 그 생명 날 위해 버렸으니 내 삶 그분의 모든 것 그 사랑 내게 향해 있고 그 마음 나로 채웠으며 그 생명 날 위해 버렸으니 내 삶 그분의 모든 것 눈물로 대신한 마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들로 대신한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 내게 향해 있고 그 마음 나로 채웠으며 그 생명 날 위해 버렸으니 내 삶 그분의 모든 것 그 사랑 내게 향해 있고 그 마음 나로 채웠으며 그 생명 날 위해 버렸으니 내 삶 그분의 모든 것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서로 또 눈을 마주치시면서 서로 감사의 인사를 하시고요. 서로 반갑게 아직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또 마스크도 없이 우리가 서로 대면할 날이 곧 오겠죠. 참 감사할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난 시간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고 교회도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게 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기대하건 바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지를 우리는 항상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또 우리가 그동안 태신자로 품고 기도했던 사람들도 이제 다 함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도 함께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남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경뿐이 아니고 바로 믿음에 있어서 당사자가 돼야 돼요. 당사자요. 내가 당사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지명하여 부름받은 자 이러잖아요. 지명하여 부름받은 자. 지명하여 부른 건요, 이게 가리키는 거예요. 너 나와 이게 지명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주 구체적인 신상이 오늘 기록된 이분들은 어떻죠? 이름이 나오죠? 호명하여 부른 거예요.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김아무개 나와, 신아무개 나와, 조아무개 나와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쳐 너 나와서 반장해, 너 뭐해 이게 아니라 어때요? 이름을 부리면서 지정하신 더 큰 겁니다. 이게 더 우리에게 값진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호명하여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냥 대강 많은 사람 중에 그냥 무작위로 너 일로 와 이게 아니에요. 다 호명하여 부르신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호명하여 부르심 받고 예수를 기다림으로 그 기다림을 성취한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호명하여 부른 자답게 여러분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품에 안으셔야 돼요. 당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예전에 있었던 역사를 되새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내가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구나, 이거를 각성케 하시는 주님의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시는,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이 어린아이를 여러분 품에 안으셔. 여러분 어린아이를 품에 이렇게 안으시면 어떨까요? 기분이? 너무 좋죠. 처음에 저는 우리 손주가 막 태어났을 때 안기가 두렵더라고요. 그 조그만 걸 어떻게 하나요? 부서질 것 같고 떨어뜨릴 것 같고 막 괜히 내 손에 여기 또 진짜 떨어졌는 거야. 내 손에 이 병균이 또 묻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귀한 거예요. 이게. 그런 심정보다 더하게 1000배 만배 더하겠죠? 네. 어린 예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린 예수를 안겠다는 꿈은 깨셔야 돼요. 어린 예수는 다시 오시지 않아요. 아셨죠? 네. 우리는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속에, 어떤 뭔가 이렇게 공상 속에,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조작된 어떤 분위기 속에 어린 예수를 자꾸 생각하는데 어린 양 예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이 어린 예수를, 원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자꾸 이 어린아이에 비춰서 어떻게 했죠? 지 맘대로 해버렸어요. 어린아이를 아주 박대한 거예요, 박대. 그리고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너무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럼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도 필요할 때마다 이용해 먹고 하지. 우린 이거 확실하게 각성하셔야 돼요. 잘못되면. 그래서 오늘 이 대강절 세 번째 주를 맞으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누구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지명하여 부른 게 아니라 호명하여 부른 자리에 대림절을 지내는 모습 봤잖아요. 누구죠? 기억나세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남성이었어요. 남성. 누굽니까?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그죠? 시므온. 그는 참 경건한 사람이 있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시므온이에요. 남자. 근데 오늘은 누구죠? 선지자 안나. 남자예요? 여자예요? 참 신기하죠? 주님은 오늘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본문을 주시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기다림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 명하신 그 기다림의 대상은 어떤 거예요? 남녀 불문 전 인류에게 지금 명하시네요. 너희가 기다림을 이루라. 그리고 너희가 시므온과 안나처럼 어린 양 예수를 덥석 품에 안으라, 이걸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했죠? 우린 못했어요. 결국 거기에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거를 성공해낼 수 있을까, 그런 지혜와 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그거를 여러분 성취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저 꽃나물 하나 심어놓으면 그 당해에 바로 열매를 얻습니까? 사과나무는 보통 4, 5년 돼야 열매 맺기 시작해요. 대나무도 심어놓고 나서 금방 자라지 못해요. 한 4, 5년 동안은 죽순만 하나씩 나온대요. 그러다가 4, 5년이 지나고부터 대나무가 쑥쑥 자랄 때 어떡하죠? 우리가 애들 잘 클 때 보면 대나무처럼 쑥쑥 자란다고 그러죠?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게 대나무예요. 그러니까 다 뭐가 필요해?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통찰하는 시간, 숙려하는 시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그분을 어떻게 맞아들일까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다림의 대상이 예수라면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까를 항상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항상 마음속에 그걸 깊이 새겨 마음에 새기고 기다리셔야 돼요. 제대로 기다리셔야 돼요. 이거 헛된 꿈이 아니고 헛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우리가 기다리고 만나셔야 됩니다. 꿈이 있는 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목적이 분명한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꿈이 있을 뿐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안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굉장히 자세히 언급되어 있고요. 한 사람 개인의 신상은 이렇게 언급하는 예가 드뭅니다, 성경에서. 근데 특별히 안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나와요. 36절, 37절에 이릅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이래요. 그래서 안나의 어떤 그 신상이 어떻게 됐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느 지파 누구의 딸이라고 정확히 나와요. 그런데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매우 늙었더라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한 1편을 보여줘요.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7회 출가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살았어요. 7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37절에 보니까 과부된 지 몇 년? 84년이더라. 84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 굉장히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의 우여곡절, 아주 곡절이 많은 인생을 얘기합니다. 7년 동안은 평범한 그런 삶, 가정을 꾸리고 살았지만 그 이후에 남편과 사별하면서 84년 동안을 홀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홀로 산다는 거는 이 보통 일이 아니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천대받는 일도 생길 것이고 뭔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말씀되는 이 안나라고 하는 이분이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분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7년 만에 과부가 돼버린 사람. 이게 안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나라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가장 고난이 많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세상으로부터 무시될 만한 이 사람이 오늘 누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직접 감당하는 한 여인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어때요? 세상으로부터 안나라는 사람의 모습은 절대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큰 위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안나를 우리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기억돼야 될까요? 안나의 그 처절한 삶이 기억될 만한 겁니까? 그 삶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그의 가문이나 그가 배워온 모든 성경 지식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까? 아닐 거예요. 안나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안나의 신앙. 자, 그 안나의 신앙이 뭘까요? 제일 먼저 안나는 84년 동안 혼자 사는 홀로 된 삶을 겪어낸 고난을 이겨낸 신앙. 대부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떡할까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이겨내고자 했는데 그 고난을 이겨내기보다는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라 이렇게 짐을 지어주듯 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믿음 갖고는 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안나라는 여인은 84년을 혼자 살면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이겨낸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나라는 이 분의 그 삶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야 되는 그 삶을 땅을 치고 통곡해도 부족할 만큼 깊은 마음의 상처였을 거예요. 또한 홀로 됐다고 하는 죄책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웃들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결국 곱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아주 부정적인 의미에서 특별한 인생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 안나라는 여인은 홀로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인생이었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84년을 그렇게 지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고난 없이 인생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내 삶에 어떤 흔적으로 남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나의 삶을 빛나게 하든지 아니면 그 고난이 나의 삶을 주저앉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직면했을 때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기보다는 고난이 나에게 닥친 불행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만일 그런 생각으로 안나 선지자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면 84년 홀로 외로이 사는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품에 안는 영광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그 고난을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다. 이건 내가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려야지 내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될 거다. 이렇게 무엇인가 평범치 않은 신앙으로 그걸 이겨낸 겁니다. 오직 신앙의 힘으로 길었던 세월 홀로 사는 어려움을 극복해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고난 없기를 바라지만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혹 어느 사람은 고난이 없는 순탄한 인생을 통해 나는 행복했다.
나는 참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는 주님 앞에서는 그 사람의 인생은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작든 크든 다 주님의 간섭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깊이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크든 작든 모든 고난을 통해 나를 간섭하시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이건 내 잘못으로 이루어진 거야. 이건 환경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이건 나를 부정하는 그 누군가의 모략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고난이 크든 작든 어떤 의미든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이다. 나는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 더 하나님 영광에 가까이 다가갈 거야. 이제 고난이 끝났으니 하나님은 고난을 이겨낸 나를 위해서 큰 믿음의 선물을 준비하셨을 거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아마 안나 선지자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84년 동안 홀로 외로이 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이 참 어려우시죠?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또 뭔가 인간관계 속에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뭔가 자기 생각과 달리 무엇인가 갈등이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또 자녀들의 그 장래에 대한 어떤 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 있어요. 이 관연한 딸이 시집 안 가고 있는 것도 짐이에요. 또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데 이 아들이 이 여자를 사귀질 않아. 이게 저게 장가를 갈지 뭐 호래비를 사랑하니 이 참 이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 이게 제 짐이에요. 또 직장 얻기가 얼마나 힘들지. 직장이 이게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까지 졸업해서 석사학위가 있어도 어때요? 자기가 공부한 만큼 자기가 꿈꾸는 직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 아마 이런 일은 앞으로 어떨까요? 점점 더 심해지죠. 거기에서 자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겁니다. 환경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회가 부조리해서 그래요. 말세가 가까웠나 봐.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돌파구를 찾지 못해요. 그걸 다 감당하는 겁니다. 주여, 당신 뜻인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든 감사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해결될 뿐 아니라 물질의 문제, 나를 갈등 속에 있게 하는 인간관계 속에 모든 갈등도 다 해결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으로 인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는 반대일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 이제 고생이 시작돼요. 어떤 의미에서 고생입니까? 내가 그동안 익숙하던 거를 포기해야 하는 포기하는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인내하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인내는 뭡니까? 인내는 쓴 거예요. 달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감당할 때 신앙이 연걸어가는 겁니다. 신앙이 열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어설프게 무엇인가 이제 신앙을 통해 나는 이제 축복받은 놈이야. 축복받은 인생이 될 거야. 이제 고난은 끝났어. 행복이 열릴 거야.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반대로 생각하세요. 반대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도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이까지 것쯤이야. 아마 이 고난의 뒤에는 하나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더 큰 인내, 더 큰 축복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쉬 포기하지 마시고요. 기다림에 쉬 지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 고난도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이미 알고 계신 고난이다. 이 고난은 분명히 내게 유익한 거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84년을 기다리는 안나처럼 주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게 참 삶으로 가는 첩경이고 참 삶으로 이끌어가는 우리 인생의 좌우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뇌에 의해서 비로소 엄숙함을 알게 된다. 여러분, 인생이 엄숙한 거 참 고루하죠? 별로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도라면 엄숙함은 뭐와 통합니까?
경건과 통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제대로 섰다면 나는 경건한 자로서 엄숙함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엄숙하다는 건 내게 주어진 나만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내가 마음껏 발휘하고 마음껏 누려도 아무 일 없을 거야가 아니라 뭐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깊이 통찰하며 간직하는,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내가 주신 믿음이 어떻게 성숙돼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일까를 깊이 통찰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런 인생들의 모습은 엄숙한 모습으로 내비쳐질 겁니다. 엄숙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두려워하거나 그거를 값어치 없다고 여기진 않아요.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그 엄숙함 속에 경건의 모습이 함께 드러나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안나의 신앙을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까, 그걸 깊이 통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욥도 이와 같이 고백하셨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쓰시리라. 내가 그 고난을 정금처럼 돼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욥의 신앙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겁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을 오늘 안나가 몸소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37절 말씀을 보니까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그랬어요. 84년을 초지일관했다 이 얘기입니다. 뭡니까? 처음 품은 뜻을 변치 않고 지켜나간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이 출발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내가 죽기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함없이 이 믿음을 지켜나가요. 변함없이 지켜나가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그거 실패하죠. 보통 우리가 두 종류의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고 그래요. 괴롭고 힘들수록 성전에 열심히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괴롭고 힘들 때마다 더 신앙에 열정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가 매달려요. 반대로 괴롭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죠? 성전을 떠나버리고, 이거 내가 헛다리 짚었네. 내가 이게 잘못 믿는 거야. 주님은 나에게 구주가 아니시라 이렇게 고난만 자꾸 주시죠. 이렇게. 아니 교회를 나갔는데 이게 일이 안 돼도, 장사도 안 되고, 부부간에 더 싸움, 맨날 싸움, 교회 가는 문제로. 그게 참 관계가 좋았는데 이 교회 가는 문제로 가정이 불화하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교회 나가지 말아야죠. 나가지 말아야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사가 안 돼. 왜 그럽니까? 이 주일날 제일 많이 매상이 오르는 날 장사를 못해. 주일날이 제일 많이 사람들이 노는 날이니까 대부분의 장사가 주일날 장사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일을 없애라.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 권사님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야, 너 주일날 장사하면 망해 그래요. 근데 이게 꼭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납니다. 저도 그런 갈등 많이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고난이 있어요. 이런 두 종류의 신앙이 있다는데 오늘 안나는 이 사람 선지자 소리까지 듣는데 이분은 어떻게 했어요? 84년 동안 초지일관. 완전히 시쳇말로 얘기하면 돌쇠 같은가 봐. 아주 그냥 이 굳은 거에 아주 그 마음이 굳세어라. 이 사람 바위덩어리 같은 사람. 그냥 갈대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윌로우라 버드나무가지처럼 휘청휘청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어떻게 해야 돼요? 초지일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노정에서 힘들다고 엎드리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지금 감찰하고 계세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잘하나 못하나 보고 계시네요. 지금 내가 겪는 고난도 어때요? 나만이 겪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께서 알고 계신 고난이에요. 그 고난에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성도에게 오히려 뭐죠? 기회예요. 기회. 고난은 성도에게 기회입니다. 고난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무 일 없길 바라시죠? 우리 교회가 아무 일 없길 바라죠? 그건 축복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내 삶에 고난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치, 죽은 신앙일 수도 있어요. 그 별로 역동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면 계실수록 난 어때요? 경남 속을 헤쳐나가는 믿음으로 성숙하게 돼요. 아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초지일관하십시오. 몸이 아프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고쳐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거꾸로. 가난하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 필요한 소용을 채워주십시오. 악착같이 기도하면서 받아내셔야 되니까. 내가 억울하다고 자꾸 남을 송사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잘못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84년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게 한 안나의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그걸 깨달으시고 제2의 안나 선지자가 돼야 됩니다. 남성들이라면 제2의 시므온처럼 되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다시 오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시는 선봉장이 되신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신앙 속에 초지일관하셔야 돼요. 내가 선택한 이 신앙 끝까지 결판을 내겠다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어떤 그 예화 중에 어떤 그 수치를 하나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년 동안 특별히 기독교를 예로 봤을 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몇 명 정도나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연간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아, 이 연간이 아니라 한 달이냐? 한 달에. 야, 이 심각하던 한 달에 10만 명? 10만 명 맞아요. 한 달에 10만 명이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떠난대. 그 중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깨닫고. 그렇지만 이 얘기는 뭐죠? 그만큼 이단이 엄청나고 그만큼 초지일관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구나, 이 얘기예요. 오늘 안나 선지자를 통해 우리 뭘 배워야 돼요? 초지일관합니다. 내가 시작한 이 길이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니야. 반드시 이 길 저편에 주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기다리고 계실 거야. 이 믿음이 변하신 거야. 이거 끊임없이 흔드는 이단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깊이 통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단 사상에 자꾸 빠지는 이유는 내 믿음이 아직도 온전치가 못해. 자꾸 그 버드나무 가지처럼 자꾸 휩쓸리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요동치지 마십시오.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거 아닌가? 왜 침묵하시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주신 생업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지를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가버리면 아무것도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말 저 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약속의 당사자로 믿고 우리와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나의 신앙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안나는 3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신앙의 특징이 있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더라. 여러분 기도도 어렵지만 금식은 뭐예요? 기도와 또 다른 단계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금식하려면 금식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금식은 특별한 성도만 하는 줄 알고 그건 목사나 하는 줄 알고 전도사나 하는 줄 알고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나 금식하는 줄 알고 우리가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한다는 건 뭐죠? 내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금식은 그냥 단순히 한 끼밥을 내가 굶고 내가 더 얼마나 주님을 섬기는지 내 어떤 그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살고 죽는 걸 주님 손에 맡깁니다. 사람이 밥 굶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죽잖아요.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나? 꼭 그거 원하시진 않아. 그러면 안나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자기의 신앙의 열정이 이거를 감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금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이 안나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 여러분 금식이 참 쉽진 않아요. 하지만 금식이 여러모로 유익한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금식 40일간 하시죠. 40일 금식을 우리가 쫓아야 해요. 40일 금식하고 살아날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물 꼭 먹어야 돼요. 물.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그 뭐 특별한 금식의 방법들도 있어요. 뭔가 있대요. 그렇게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금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까만 머리가 백발이 돼서 나오는 걸 실제 봤습니다. 저는 내 친구의 그 삼촌이 공군 대위로 제대를 하시고 갑자기 성령을 받으셔서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신대원까지 지나가셔서 개척교회 목사를 하셨어요. 저 면목동 시장 입구에서 개척교회 목사를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너무 어렵잖아요. 개척교회가.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바싹 마르고 흑발이 백발로 변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 이후에 목회가 부흥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건 잘 몰라요. 신문에 안 난 거 보니까 부흥된 것 같지만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었던 내 친구도 그 삼촌의 이후의 얘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10년, 20년 사이에. 그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금식은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명하시면 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금식 이렇게 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어때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금식이에요. 바로 안나가 그런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 금식은 뭐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던 성도의 모습보다 훨씬 특별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성도의 모습 속에서 실망스러운 모습 많이 보죠? 교회에서 목사가 당신 다음 주에 대표 기도해야 하면 겁을 팍 먹고 교회 안 나오기도 해요. 당신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거 대표로 맡아줘 그러면 엄청 부담스러워요. 앞으로 뭘 하라고 중직을 맡기면은 이거 겁나가지고 도망갈 생각만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금식한 거예요. 안나는 자기가 끊임없이 들어온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신앙의 갈등, 무엇인가 어둠의 세력들과 이겨내기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한 거죠? 자기의 몸과 마음을 말씀에 매우쳐 복종시킨 행위가 금식기도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런 기도가 안나처럼 믿음의 용장, 선지자가 되게 하는 길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이제 오늘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우게 돼요. 이제는 주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을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거 부담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중직을 맡게 되면 교회에 많은 부담을 져야 돼요. 재정적인 부담도 올 수 있어요. 이제 내가 남보다 모범적으로 11조 생활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11조가 쉽지 않단 말이죠. 헌금도 꼬박꼬박 잘 해야 되겠는데 이것도 부담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를 버리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우리 동정받는 대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질이 많고 적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주일원금을 100만 원을 하든 10,00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교회를 보고 합니까? 목사 보고 합니까? 재정담당 장로가 다 하니까 창피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안 하셔도 돼요. 11조 안 하셔도 돼요. 주일원금 안 하셔도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세우시는 교회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물질로 인해 흔들린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이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벗어나셔야 돼요. 안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뭘 드려야 될지를 부담 갖는다면 그 신앙은 이미 병든 신앙이고, 그거는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어떻게 주님을 슬프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영원히 주님 앞에 타자예요. 주님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야. 이거 절대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역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11조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주일원금 꼭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거에 대한 진정한 감사로 드리는 게 헌금이고, 그게 예물이에요. 헌금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잘못 판단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여러분은 안나의 길을 갈 수도 없고 안나의 영광을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절대 우리는 세상 일을 핑계 대면서 세상 일 때문에 주님의 일을 못하게 되는 어리석은 범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야, 오늘 주일날 우리 굉장히 친한 그 친구 아들 결혼식이야, 오늘 교회 안 나와버리면 안 돼요. 응? 오늘 그 운전 면허 시험 보는 날이야,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하세요. 오늘 사법고시 날이야, 다음에 하세요. 사법고시 당신 길이 아니야. 주님의 일은 그런 거. 주님의 일은 그런 거. 이게 안나의 길이에요. 안나의 길이에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핑계로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내 의지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아멘. 자식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직장 일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개인의 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초지일관하는 믿음, 안나의 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감당할 때 전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뭐하는 사람 다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러 나가시는 분들 정말 할 일 없어서 전도 나가십니다. 전도 나가서요, 뭐합니까? 자기 시간과 물질 다 사용하면서도 열심히 전도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개인의 유익을 구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구원하신 주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도 안나처럼 84년간 섬긴다는 그 길, 결코 쉽진 않지만 그 길 끝까지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오늘 안나처럼 금식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데, 금식과 기도가 안나의 84년 인내의 엑기스예요. 인내하게 만든 요인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힘. 우리는 연약해질 때, 내가 믿음에 있어서 자꾸 희미해질 때, 내 가는 길이 두려워질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바로 회복하시는 그 모습을 안나가 우리에게 금식과 기도로 모범 보이셨어요. 여러분, 저는 금식기도 우리가 40일을 해놓고 금식기도 정상적인 사회생활하면서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하루 한 끼 금식하세요. 저는 그 한 끼 금식을 통해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하루 한 끼 금식을 40일 약속드리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루 한 끼 금식해보세요. 40일이 길면 열흘만 해보세요. 열흘만. 내가 10일 동안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 한 끼 금식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준비하시면서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실 거고요. 응답이 없다 손치더라도 어느덧 나의 신앙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아진 걸 믿게 될 거고요. 나의 기도가 동력을 얻기 시작해요.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와 금식, 안나가 한 이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바로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국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게 영국의 뭐 템즈강, 거기 뭐 빅벤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영국 국회의사당, 그 뭐 엽서에 보면 항상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영국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이야기하라 하면 근대에서는 누굴 얘기할까요? 윈스턴 처칠경을 얘기해요. 가장 근대사에. 근데 영국 사람도 대부분 위인이 누구냐 얘기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 있잖아요. 영국에 유명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뭐 웰링턴, 뭐 크롬웰, 그저 빅토리아 여왕, 뭐만 사람 많잖아요. 근데 윈스턴 처칠 대부분 얘기한대요. 근데 윈스턴 처칠이 어떤 사람이었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세너스트 영국 육군사관학교 상수만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3번 낙방을 하고 들어간 사람. 상수하면 한국에서 드문 얘기죠? 아닌가? 아니에요. 내가 대학교 들어갈 당시에 보통 3수, 4수 그런 거 했어요. 근데 어쨌든 좀 뭔가 부족하니까 3수, 4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윈스턴 처칠이 3수 만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사람. 이 사람은 개인적인 능력으로 뭐 말을 잘한다든가 특별한 능력이 있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윈스턴 처칠이 보기보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늘 국회에서, 전쟁터에서, 국회에서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국회에서 당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의장실 밑에 의자에 머리를 깊이 숙이고 앉아 기도하는 사람. 놀랍죠? 윈스턴 처칠 얼굴 보세요. 불독처럼 생겨가지고 기도하는 성자다운 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결국 2차 대전도 어떡합니까? 기도로 노르망디 상륙작전, 도보 해역을 건너는 모든 일을 성공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이제 우리는 이 안나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통해 받은 축복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고난을 다 이겨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초지일관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어려운 일일 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한 이 안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내렸을까요? 하나님 안나에게 물질 금덩어리를 내려주셨을까요? 자식을 보냈나?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나요? 큰 건강을 주셨을까요? 아니, 뭘 받았어요? 복 중에 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하나님 축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복 중에 복이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 복 중에 복, 아주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안나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안나만 예수 그리스도 봤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동방 박사들 있었죠? 동방 박사도 예수님 탄생 알았어요? 예수님 탄생 알고 먼 땅에서 그 별빛 찾아오잖아요? 또 호적하러 저 베들레헴으로 올라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죠? 수백만의 그 당시 나중에 신학자들 얘기는 몇 백만이 모여서 호적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뭐라 그러죠?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도시로 몰리니까 그 도시에 어때요? 방이 다 찼어. 그때 이제 완전 만삭이 돼가지고 양수가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때 무슨 의료시설이 있었습니까? 양수가 터져 애가 막 나오면 어때요? 산모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하고. 근데 아무도 방을 안 내요. 빈방 없는 거예요. 여기 사관에 묵을 데가 없는 거예요. 여관에 다 방이 찬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 꼴을 보고도 어때요? 다 외면한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탄생을 봤더니 거예요. 근데 오늘 안나는 어떡하죠? 안나는 그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우린 이걸 통해서 깊이 깨닫는 게 있으셔야 돼요. 인류는 예수님, 어린 예수 탄생을 실패했어요. 아무도 어린 예수 탄생에 제대로 자기의 본분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동방박사 그 사람들은 지식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천기를 분별할 줄 아는 지식으로 이상한 빛을 따라 온 사람들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유대인들은 어때요? 자신들의 호적을 정리하기 위한 자신들의 사무적인 일 때문에 주님 앞에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를 초림 예수로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다 무시하고 믿지 않아요. 다 지나갔어요. 끝났어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절은 성탄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거는 참으로 참담하고 참으로 비참한 어느 어린 아이의 탄생에 불과했대요. 근데 그거를 성탄으로 승화시킨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안나 선지자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다시 각성하게 하시는 걸까요? 바로 오늘 호명하여 시므온과 안나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하나님 이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을 호명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가서 어린 양 예수를 맞이하라. 가서 어린 양 예수를 위해 빈방을 준비하라. 가서 산모를 돌보라. 가서 이 어린 양에게 먹을 것을 줘라. 가서 이 어린 양에게 씻을 물을 놔줘라. 가서 이 어린 양을 쌀 강보를 준비해 줘라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안나 역할은 뭘까요? 우리는 세상의 아이들, 세상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박대해서는 안 돼요. 네가 알아서 할 거지 그러고 하지 마세요. 무관심 속에 두지 마세요. 찾아가서 그들을 품에 안아주고 찾아가서 그들을 깨끗이 쌀 강보를 덮어줘야 될 것이고 찾아가서 여러분이 거하던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산모와 어린아이를 모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성탄절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버려지죠.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산모의 뱃속에서 낙태로 사라져버려요. 수백만의 생명이 사라지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굉장히 슬퍼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호명하여 지시하십니다. 가서 돌봐라. 가서 보호하라. 가서 이들을 위해 헌신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 교회가 이거라야 돼. 우리가 가서 버려지는 아이들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굶주리는 아이들을 먹여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아이들을 포기해야 되는 산모를 설득하시는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어느 교회 베이비박스가 생깁니다. 베이비박스, 그죠? 아이를 낳긴 낳는데 이게 불의하게 잉태된 아기예요. 이게 이제 어린 이 산모와 그 아빠가 이 키를 키울 수가 없잖아. 키울 수가 없어. 그 교회 이렇게 그 비밀 박스지 누군지 누가 들은지도 몰라. 밤에 문 쓱 열고 애 집어넣고 도망가 그냥. 그럼 다음날 아침에 오면 거기 애가 있어. 그거 키우잖아요. 근데 이 일도 지금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전에처럼 활발하게 못한대요.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그래가지고 거꾸로 이게 외신으로 전해지면서 외국에서 이 일을 좀 모티브로 해가지고 영화까지 만든다는 소리가 있어서 다큐멘터리를 찍는지 영화를 찍는. 우리나라가 교회가 이렇게 많아. 세계에서 둘째 가면 서러워할 선교 강국이 됐는데도 우리가 어린 양 예수를 맞이하는 일에서는 빵점이에요. 빵점. 우리는 대림절에 성탄절을 상상하면서 대림절을 지내는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성탄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이 어린 양 예수를 우리가 얼마나 돌보고 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성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림 예수가 오실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실패한 이 성탄을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세상에 버려지는, 세상에 태어나는 생명들을 돌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감당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므온과 또 여러분들 오늘 안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듯 여러분을 호명하여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어린 생명을 구하라. 생명의 존엄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깨달아라. 낙태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세상 풍조에 끝까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안나 선지자처럼 촉지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성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꿈일 수도 있지만 그 거짓 꿈을 깨뜨리는 역할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성탄은 꿈이 아니라 이미 우리 현실 속에 온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뒤돌아보시면서 내 안에 내 품에 있는 이 어린 생명을 내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깊이 찬양하십시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이 아기 이 엄마의 돌보는 손길이 굉장히 필요해요. 부부간에 불화가 있었는지 이 아기를 집에 방치해두고 엄마 아빠 어디가 있어요? 그 뉴스 봤잖아요. PC방 가서 오락하고 있죠.
거기서 저 노름 오락하고 노르고 그 사이 애가 어떻게 돼요? 죽든지 바보가 되든지 문제가 생겨.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 현실 속에 제대로 대인절을 기다리는 성도로 변화돼요.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해내는 교회가 주님이 바라보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겁니다. 할렐루야. 대인절 세지주를 우리가 지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대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면 안나가 돼서 주님을 품에 안을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놀라운 은총과 새 생명의 탄생, 세상은 박대하고 경휼히 여길지라도 우리들은 마음속 깊이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그 어린 양을 가슴에 품고 그 생명을 살리고 보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 찬송가 87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것을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내도다. 시온성보다 찬란한 저 천성 떠났어. 이 세상 모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난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났어.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먼저 보았대.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나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났어.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났어.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어려움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시련으로 점철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 끝까지 붙들고 초지일관한 안나 선지자처럼 이제 주의 성도들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이 올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덧입은 주의 성도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성별하여 예물을 바쳤습니다. 예물을 받아 흠양하소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고난과 시련 속에 신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수복 집사님, 이순혜 성도님 집사 임직을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미루고 있었고 우리가 성탄절날 임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성탄절은 성탄절로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임직은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새 출발하는 의미에서 임직을 드리는 게 그게 올바른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우리 두 집사님 임직식은 1월 첫 주에 성찬 예식과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집사님 이미 집사님이세요. 이제 절차만 남은 겁니다. 기쁨으로 그 임직식을 같이 우리가 축하로 맞이하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과 더불어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음 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나를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교회 소식 중에 잠시 하나 빠뜨린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목사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중보해 드리는데 새벽마다 우리가 2시간 이상 걸쳐서 기도를 드리는 순서에 늘 테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거 혼자로 힘으로 해결 안 되니까 꼭 저한테 중보기도 요청을 해 주십시오. 아멘. 쪽지에 적어주셔도 되고 직접 하셔도 돼요. 아멘. 축도로 쓰여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일일이 호명하여 부르시며 이 시대의 시므온과 안나가 되기를 소망하시며 부르시는 주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를 품에 안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그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들의 믿음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뒤에 준비한 그